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째 오산 침례교회 세교 성전을 섬기고 있는 이건영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술을 끊는 과정에서 만난 여호와 하라파 하나님입니다. 2005년 3월 22일, 28일 이전 저의 삶에는 항상 제 옆에 술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술을 의지하고 해결하라고 하면서 가정은 등한시하면서 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계속 술을 마셨고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술을 끊으라는 금연을 하셨지만 저는 장사하는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의 십자가 선교회라는 공동체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전통교회 안에 있는 중독자 치유 공동체였습니다. 저 같은 알코올 중독자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영성 훈련을 진행하는 공동체였고 사무실 직원들도 모두 이전에 알코올 중독자여서 이곳에서 치유를 완치하시는 분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단 현상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잠을 자다가 뛰쳐나간 적도 있고 비몽사몽 간에 담장을 뛰쳐나가가지고 동네에 다니면서 개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마치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필립이 끊긴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와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차단된 공간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일간 독방에서 혼자 지내는 중에 미국에서 모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과 함께 드리던 예배 중에서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는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그동안 술에 찌른 세월을 허송세월들 제 모습을 대한 패배의식과 후회감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나중된 자이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삶을 도전하고 살아가야겠다는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숙소에 들어와 동료들과 다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잠들고 난 뒤에 꿈에서도 하나님을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저 자아가 살아 있었고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며 대들기도 하고 그것을 탈출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점차 그런 마음이 사라져가고 어떻게 내가 변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쯤 생활하다 보니 함께 하던 80여 명의 공동체 식구를 섬기는 식당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80명의 식사를 저와 2명의 보조와 함께 남은 한 달 반 시간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에 잠자는 시간은 불과 1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피곤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3달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드디어 수료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달 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고 감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교회 목사님과 1대1 상담을 하고 난 뒤 퇴소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드디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제가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제 손으로 직접 써봐야겠다는 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날로부터 그 뒤로 1년 7개월 동안 하루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오산 침례교회 이곳에 와서 재본을 하여 집에 가보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돌 중자로부터 벌써 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술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어리석게도 술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어야만 제가 행복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실패한 그제라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중 된다 먼저 될 수 있다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성도님과 나누는 이유에는 다시 주신 삶의 기회를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계기로 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귀한 간증의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들어주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영은 청년입니다. 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청년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의 입시 이야기입니다. 작년 3월 개학한 지 2주가 된 시점에 저희 반은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은 담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초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은 항상 힘들어하시고 정신이 없으셔서 입시 지도나 상담 과정에서 학생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경우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학생들은 주로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습니다. 저 역시 피드백을 받기 위해 담임 선생님께 제출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선생님께서는 제 자기소개서를 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을 여러 번 찾아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는 말만 하셨습니다. 피드백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너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저보다 늦게 낸 아이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피드백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부탁을 드렸는데도 바쁘다고만 하실 뿐 제 자기소개서를 읽지 않으셨습니다. 보름이 지나서 원서 제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대로 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자기소개서를 건네주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무척 혼란스러웠고 마음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다른 아이들은 순조로운 것 같은데 저만 왜 이렇게 힘들게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지 원망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자기소개서를 피드백해 주시고 수정해 주실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다듬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무사히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느낌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드디어 수능을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수능 전날 티는 안 냈지만 너무 긴장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에 안 나가던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광고를 하시면서 수능이 미뤄졌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뉴스를 보니 포항에 지진이 나서 정말 수능이 일주일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지만 어렵게 컨디션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수능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출근을 하셔서 저를 시험장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시험 당일이다 보니 택시가 잡히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처럼 반대편에 택시가 한 대 지나가서 그것을 붙잡아 타고 무사히 시험장인 오산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시험장 당일이라 도로가 많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으로 가다가 오산고등학교 앞에 저희 선생님이 나와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마음에 기사 아저씨께 여쭤봤더니 아저씨는 오산고등학교로 가자는 이야기를 오산정보고등학교로 가자는 이야기로 듣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침 오산고등학교 앞에서 길이 막혀서 차가 멈춰 섰던 것도 신기하고 마침 선생님이 학교 정문에 계셔서 제가 발견한 것도 신기하고 하마터면 엉뚱한 시험장으로 가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중간에 내려서 오산고등학교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기도 하지만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제 성적에서 조금 높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장담할 수도 없었고요. 이 학교 안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병원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소신 지원이었습니다. 제가 원서를 넣은 것을 알게 된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종교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니 면접 중에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면접 때 정철 영어 성경학교 봉사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적도 좋지 않고 면접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으니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학교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지금의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저의 입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저를 제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끝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 늦지 않게 시험장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지금 별탈 없이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에는 내 상황에 화가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제일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모든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 목자회 또 깍공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송자 안수집사입니다. 저한테는 아들, 딸, 사위, 손자, 손녀, 예비 며느리까지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믿음 생활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왠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30대 초반부터 커리어우먼처럼 자기 일을 가지고 전문직을 일하는 여성들을 보며 너무 부러웠거든요. 사실 저는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고등학교로 졸업장이 없었거든요. 고민이 됐어요. 목장 모임을 마치고 다가를 나누며 이런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원 한 집사님이 지금 제일 공부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나길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산에 검정고시 학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중학교 공부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입학을 하며 공부하는데 제일 큰 관문이 영어랑 수학이더라고요. 영어는 나중에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학부터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수분해에서 맡기기 시작하더니 그 이상의 진도가 나가질 않았어요. 아들한테 한 문제를 물어보면 둘이 앉아서 2시간, 3시간을 씨름을 했었어요. 풀리질 않는 거예요. 결국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냥 수학 포기합시다.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오기가 생겼습니다. 풀고 말으리라 인수분해.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변하고 머릿속도 인수분해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학원에 가서 다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 그렇게나 풀리지 않던 인수분해 속 시원하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환호성을 지르며 집에 와서 아들을 부르며 아들 엄마 이제 인수분해 할 줄 알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을 하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3수 만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꿈은 전문지 여성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을 가야 하는데 하지만 형편인지라 주님 어떻게 하지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찬송가의 가사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찬송가 312장에 너 하나님께 이끌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님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 찬송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용기를 내어 원서를 내고 기다리는데 우산대학교 교수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입학을 할 수가 없다고, 천적병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아유 잘 됐어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 형편에 무슨 대학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산대 교수님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몇 가지 서류만 더 보충해서 해오면 입학할 수 있다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내가 가진 꿈을 어른들한테 눈을 돌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강의를 듣는 사회복지가 기독교의 사랑에 실천하고 베풀 수 있는 좋은 학문인 것을 알게 되며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를 전공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공부한 것으로 실천하고 쓰임받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도전하고 노력했던 이 모든 것이 좋은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처럼 도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서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니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을 섬기고 있는 정세민 집사입니다. 저는 현재 11살 아들과 9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결혼 전 저는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제가 2008년에 결혼을 하고 그의 아이를 낳으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아이를 10살까지 키우고 난 후에 다시 일을 하겠다였습니다. 그렇게 전업주부가 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이가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생활비가 쪼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작년 7월부터는 남편이 퇴근 후에 투잡으로 저녁 아르바이트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짠하면서 부담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남편의 건강과 저의 일자리를 위해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회에서의 일을 내려놓게 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고, 그래서인지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진 저를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교만 카페에서 하루 2시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저와 전공이 같은 분이었고 병원에 다시 근무하게 돼서 아이를 하원 후 2시간 정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인연이 닿아서 작년 9월에 3살짜리 여자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에 아이 엄마한테서 내년부터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시기로 해서 그달까지만 아이를 돌봐줘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순간 걱정이 되거나 불안한 마음은 없고 자연스럽게 아이들 겨울방학이 끝나면 3, 4월에 나도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교 오목장 식구들에게도 새해 기도 제목으로 저의 일자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목자 계혜봉 지사님께서 저를 위해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일자리를 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의 엄마가 메디잡이라는 병원 구인구직 앱에서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오전 파트타임 선생님을 구한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 2일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 5일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자주 메디잡에서 구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그 정형외과에서 다시 풀타임 구인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풀타임은 저에게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 5일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2월 23일에 동네 통증의학과에서 주 5일 오후 파트타임 구인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귀한 파트타임이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오후 파트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5일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중에 하나님의 해결책 플랜 A, B, C, D를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좀 믿어보세요. 그때 제 입에서 저절로 아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2월 27일에 그 통증의학과에서 다시 오전 파트타임 구인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이력서를 넣고 3월 2일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 16일부터 그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한 지 꼭 일주일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에 생기가 넘친다고 인사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올해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에 대해 항상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혼자서 묵묵히 일해주고 제게 자기 같은 엄마가 흔치 않다고 말해준 저의 남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교성전에서 사랑 오목장을 섬기고 있는 서동희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년 전 제가 5살, 6살 연년생을 아들 둘을 키우며 행복하면서도 한창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딸이 있어야 한다며 셋째를 가져보라고 계속 권유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딸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금식 기도를
함께 해주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씀이었지만 신혼여행 때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마음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4년 만에 정말 셋째를 가지게 되었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께 딸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까, 회사 일을 늦게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침대에 누웠는데 만약 아들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눈은 쌍꺼풀이 있고,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앵도 같고, 머리는 생머리를 주시되 건강한 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고, 저는 잠을 평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을 달라는 저의 기도는 어쩌면 너무 인간적인 욕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선물처럼 제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쁜 딸을 키운 지 70일이 되었을 즈음 저녁에 아내가 아프다고 전화가 걸려와 급하게 집에 와보니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119의 도움으로 아주대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니 꼬리뼈 골절이라며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들것에 실려왔는데 말입니다. 아주대에서는 입원할 수 없다고 동네 입원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해서 사서 119를 불러 오산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녁 6시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MRI를 찍었고, 병원 원장이 디스크라는 판정을 내리며 당장 내일 새벽이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내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라고 속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불안했던 저는 또다시 419를 불러서 한림대 동탄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었지만 그 시간에 병원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간 목사님, 그리고 한 끼도 못 먹은 아내를 위해 저녁을 싸와 먹여준 안집사님,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찾아와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집사님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병원 진찰 결과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70% 이상 누르고 있으며 이미 딱딱해진 상태라 어려운 수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디스크 수술 후 재발하여 2차 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수술을 말리셨고, 또 디스크 질환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지체들의 진심 어린 고마운 충고 덕분에 고민 끝에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기로 병원과 합의하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는 말씀처럼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금양로 예배 때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팀과 목장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식사 시간에 밥을 떠 먹여줘야 했던 아내가 3일이 지나자 혼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일째 되어서는 저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었고, 7일째에는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아내 혼자서 식판을 옮기는 모습을 담당 의사가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내는 9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내는 건강하게 앉아있고 서기도 하며 뛰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선물 같은 딸을 달라는 제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또 환난 날에도 저희 가정을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 성전을 섬기고 있는 임연아 집사입니다. 먼저 제 삶의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간섭하셔서 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절대 그만두지 않았을 회사를 집 계약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만 다녀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절대 안 가던 병원도 찾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늘 건강을 자랑하던 저였지만 건강검진을 받아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소홀히 듣지 않고 순종하여 건강검진을 받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여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건강검진을 받은 후 2017년 9월 28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자궁 경부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진단 이후에도 여러 검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지 한 달 뒤인 10월에 인공 로봇을 이용한 수술로 자궁 경부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긴 것인지 솔직히 믿을 수 없었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거기에다가 암까지? 제 삶에 왜 이런 불청객이 온 것인지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는데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려고 그렇게 살아왔나 싶어 참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내가 잘못 산 것일까? 라는 자괴감과 함께 제 자신의 힘으로만 노력하며 살려고 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면서 무서움도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 의사 선생님에게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수술 잘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으로 저의 암 수술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정기적인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암 진단과 치료의 과정까지 되돌아보면 제 삶을 볼 때 받을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조건 없이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저의 모든 필요와 아픔을 아시고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요할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매 예배마다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의 힘도 참 컸다는 것도 깊이 느껴지고 감사했습니다. 참 두려웠고 불안했던 투병의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남편,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오직 주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오산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교성전을 섬기고 있는 박수진 집사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주일학교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부터는 봉사는 하지 못했지만 착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함께 믿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09년도에 이사를 오게 되어 그때부터 10년째 오산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탄할 것만 같은 저의 가정의 믿음 생활은 그로부터 몇 년 뒤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목장 모임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목장 모임을 그만둔 이후 가장 먼저 시험에 든 것은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점점 11조를 거르는 횟수가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래도 되나라는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고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저희 마음에서는 돈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없어지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아서 집을 살까?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까? 여행을 갈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연히 주위에 돈 많은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졌고 반대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내 아이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싶다는 욕망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후원하던 아프리카 아이들이 제게 부담스러운 짐으로 느껴졌고 이 돈으로 차라리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돈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은행 잔고의 숫자가 마치 제 인생의 점수처럼 느껴졌고 그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엉뚱한 곳으로 빗나가고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고 책임져야 할 아이들을 둘이나 낳았다는 것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욕심이라는 괴물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상대적 박탈감에 허덕이며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목장 식구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던 그때는 내 마음이 이렇게 피폐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 그때가 내게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목장 모임에 혼자서 불쑥 찾아갔습니다. 어색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목장 식구들은 저를 마치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셨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저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으며 함께 기도해 주는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비록 남편과 함께하지는 못했고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끝내 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의 믿음은 다시 불씨를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던 남편도 결국에는 제 뜻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행 잔고가 저를 웃게 하지도 울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간증은 11조를 드리게 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간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값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충만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지만 지난 8년간 이사의 번거로움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왔으며 3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좋은 곳으로 이사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해야 할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걱정은 그만하고 기대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축복임을 알기에 저는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교성전을 섬기고 있는 안현순 집사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일반 성도였는데 집사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뭔가 새 옷을 입고 뛰는 아이처럼 기쁘고 설렙니다. 먼저 기도가 간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성격, 저의 성격 탓인지 늘 그런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나누고 알리는 마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의 성격과 직업을 밝히는 이유는 이런 저의 일이 은사라는 것을 발견하고 비전으로 품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3명 있는데 둘째 딸인 온유의 아토피가 갑자기 심해져 숨을 못 쉴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둘째 딸 이름은 엄마인 제가 지었는데 결혼 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예 출산 전부터 온유라고 짓고 불러주고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 라는 말씀에 엄마의 인간적인 욕심까지 더해져 우리 집에 온유한 아이가 태어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면 난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며 저는 완벽한 가정,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이, 완벽한 삶을 이루려고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의 아토피로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모든 걸 잠시 내려놓게 하는데 지금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어지러웠던 저의 관계들까지 싹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하나하나 다 간증하기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으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두 가지의 깨달음을 통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율법주의 바리새인처럼 살아왔던 제가 내가 나의 죄를 다 사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덕분에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5살인 온유에게 갑자기 찾아온 아토피는 아이와 저에게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픈 아이를 보며 깨달은 것은 내가 이 아이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구나. 왜 죽을 것처럼 하면서 나의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를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지 철저히 깨지고 깨달으며 죄사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무력하기만 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 거짓말처럼 아이의 아토피가 나아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고 진료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저를 묶고 있었던 과거의 죄까지 다 날리고 보니 제 마음과 입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참 보혈의 능력이로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아주 귀중한 피로다. 두 번째 깨달음은 1:1 복음반 멘토링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 공부할 때였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난 거듭났던가 스스로 반문해 보았습니다. 거듭나야 신앙이 시작된다는데 저의 지난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듭남의 대표적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듯이 원죄로 죽었던 제가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됨을 고백하고 결심합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간증해 주셨듯이 저도 거듭나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세상적으로 이미 용도폐기 된 사람이었고 씻고 버려진 물과 같았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보를 받아 품고 전혀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 이 교회 안에서 혹시 저로 인해 상처받고 속상했던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부족한 저를 용서하시고 주 안에서 잘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에 온 지 2년이 조금 넘는 6살 김나온 엄마 김민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교회가 멀기도 하고 주말 아르바이트에 서비스직 회사를 다닌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자주 빠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와 좀 더 가까이 지냈다면 좋은 신앙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것 같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에게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회가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결혼을 하고 조금 늦게 아이가 생기면서 저에게 아이를 보내주시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가 생기면 교회를 가까운 곳으로 옮겨 신앙을 가진 친구도 만들어주고 교회가 편안한 곳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산 침례교회에 오기 전 저희 가족은 집에서 차로 40분이 걸리는 수원에 있는 교회를 시어른들과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니면서 기도하며 기다린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3살이 되면서 유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유아 예배는 아이보다는 부모들이 더 많았고 워낙에 넓어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뒤쪽에는 미끄럼틀과 자동차를 탈 수 있게 해놓아 이곳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인지 아이가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또래 아이들과 노느라 예배 시간을 놀이 시간으로 알게 될 것 같은 모습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언니가 다니던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잠옷실에서 아이를 달래려고 복도에 나올 때면 깍공부 아이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양할 때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앞에 나와 함께 율동을 하고 말씀 시간엔 모두 앉아 그림 카드를 보면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는 형, 누나, 친구, 동생들과 함께 반을 나누어 만들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 보이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른들과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모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오산 침례교회 세계성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깍공부 예배는 저에겐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활동량이 많은 라온이는 새로운 곳에 오니 너무 신나서 친구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이것저것 만지고 돌아다니기만 바빴습니다. 아이를 잡아 안치느라 체력도 체력이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렸다는 느낌이 전혀 없을 정도로 돌아다니기만 하다 집에 오던 아이의 모습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예배 자세가 되면 아이는 저절로 따라한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나부터 바로 잡자는 생각에 찬양 시간엔 찬양을, 말씀 시간엔 말씀을 경청을,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이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라온이가 찬양할 때 앞에 나가 선생님들과 함께 율동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예배가 시작되면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말씀을 듣고 대답하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나눠주시는 매일의 성경 큐티를 처음엔 1-2장, 다음엔 4-5장 이렇게 하다가 그 후로 점점 늘려가 한 권을 다 해서 매달 뽑는 큐티왕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고 한 달 동안 주어지는 말씀을 처음에는 듣고 따라서만 하던 아이가 마지막 주 암송대회 때 작은 무대에 올라가 외워서 혼자서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년째 라온이는 7일 중에 토요일 하루 빼고는 6일 매일 교회에 갑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신기할 정도로 항상 즐겁고 신나는 발걸음으로 가는 아이를 보면서 기도에 응답받은 것 같아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라온이가 어려서부터 말을 잘하는 편이어서 저희 부모에게 주옥같은 명언들을 해주곤 했습니다. 내 마음속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도 무섭지 않아. 엄마, 마음이 추우면 몸통도 추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엄마한테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흙으로 돌돌 만드셔서 입으로 후하니까 사람이 된 거야. 우리 눈도 만드시고 코도 만드시고 배도 만드시고 엉덩이도 만드셨어 등 너무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되면서 라온이로 인해 깨닫고 배울 때가 더 많고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대로 주님 앞에 주님의 한계를 낼 수 있는 아이로 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도 잘 안 듣고 말썽만 부리는 우리 라온이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성경원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교성전의 장은정 집사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삶을 공부하면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과 감사한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16일 아버지 사랑, 아버지 마음이라는 주제를 공부하며 마음 한편에 깊이 묻어두었던 엄마에 대한 옛 감정들과 지난 날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힘든 상태에 그대로 두시지 않고 제 마음에 깨달음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디 젊은 나이에 중매하시는 분에게 속아 11살이나 나이가 많은 저희 아버지와 결혼해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빚까지 잔뜩 진 상태였고 할머니를 포함해서 3남매의 온 가족이 장남인 아버지의 월급에만 의존해 사는 빠듯한 살림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저를 낳으시고도 온갖 어려운 부업에 장사에 힘든 일은 마다하지 않고 다 해내신 억척 엄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마음도 온통 상처투성이었을 텐데 어린 저는 그 배경도 모르고서 엄마를 미워하기만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진짜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는 한 번도 저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저 때문에 제가 태어나는 바람에 이혼을 못했노라고 지금도 후회한다며 제게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고 학교에서 무엇을 잘해 상을 타와도
기집애가 그런 거 잘해서 뭐에 쓰냐며 한 번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일에 집안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구박하고 툭하면 엄마 닮은 건 하나도 없고 아빠 빼박이라고 싫어하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비싼 피아노 학원에도 보내주고 책을 사줘도 한 권이 아니라 30권짜리 한 지를 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기억보다는 나빴던 기억만 어찌 그리 많이 떠오르던지요. 사춘기 때는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저희 엄마와 저는 생물학적으로 너무도 닮았었고 그래서 더 싫고 슬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크면서 자연스레 엄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없는 어머니, 무서운 어머니, 빨리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만 싶었던 내 어머니.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저의 아들 동주를 낳았을 때야 비로소 저는 제 친정 엄마에 대한 모든 악감정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기막힌 감정이란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느꼈을 그 애절함과 말로 다 표현 못할 감정에 벅찬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요. 여자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순간 철이 드나 봅니다. 이 아이가 내게 영순이이고 보배이고 벅차오르는 감동인 것을 아이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랬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또 자식은 아무리 밉더라도 밑바탕 그 사랑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을, 엄마 자신보다도 더 아이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본능적인 것을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참 몰라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도망칠 궁리만 하며 살았는데 아이를 낳던 날 진통으로 아파하는 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엄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자랄 때 한 번만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힘들 때 한 번만이라도 날 좀 안아주지, 학교에서 뭐 잘해서 상 타왔을 때 한 번만이라도 좀 칭찬해주지 하며 엄마의 사랑을 확인한 그날 엄마 손을 붙잡고 본물 터지듯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부모의 사랑은 이렇듯 애절한 건데 살면서 어쩜 나한테 표현 한 번 안 해주었냐며 나도 울고 엄마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깊게 골랐던 감정들을 풀어냈고 여느 집 엄마와 딸처럼 서로 대화하고 챙겨주며 지금껏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순종의 삶 강의 중에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히 정립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도 가출을 하고 싶었고 엄마한테 반항해서 엄마를 쓰러뜨리려 했었는데 그 두 가지 다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 안에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축복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전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든 시기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상처 많았던 친정엄마도 마음으로 보듬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강의를 마치던 날 목사님께서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확신과 위로의 시간으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마음을 보듬고자 하신 담임 목사님의 자유로운 마음도 각별하게 느껴졌고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 그림도 특별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팔이 왼쪽은 투박한 아버지의 손이고 오른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표현되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날 추워지는데 몸 조심하고 따숩게 입고 다니세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사랑도 전해줘 옵니다. 그래, 너도 감기 걸리지 않고 잘 다니고 동조도 잘 챙겨라. 엄마와 지금 이렇게 따뜻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공부가요, 삶에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순종의 삶. 11월 어느 날 한편으로는 다 순종할 수 없을 텐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면서도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된 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셨을까요? 감사합니다.